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금년에 연초에 들어서면서 제가 늘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연초에 시작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연초부터 6월절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6월절은 반드시 지켜라. 근데 6월절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그날은 정한 날이다. 정한 날이다.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니 즐겁고 기쁘게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 날은 정한 날이다. 그리고 이 날은 명절로 지켜라. 그리고 이 날은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이 날을 지켜가도록 그리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간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무교절이 현대적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반드시 세 가지라. 하나는 죄로부터 탈출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무교봉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 그런데 네가 이 불편함 속에서 편안을 쫓아가지 말고 평안을 구하되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라. 너에게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코 힘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6월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을 안 지켜. 이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분이 6월절 주일날을 잘 주의 날을 정해서 지켜오고 있는 저 사람을 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장에 그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주일날은 잘 지키는데 회사 일은 너무 엉망인 거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보내요. 그래서 내보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은 주의 날은 와서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자기 스스로가 적어도 게으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좀 더 불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편한 것만 선택해.
힘든 건 네가 하고 그리고 쉬운 건 내가 하려고 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의 날로 정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또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잡으세요.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목사에게 내일 전 세계를 멸망시킬 것이니 임목사야 어린 양 잡아라. 그러면 임목사 스스로도 무슨 소리요? 왜 어린 양을 잡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고 임목사가 또 우리 당회원들 다 모아놓고 내일 어린 양 잡으세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그렇게 하시겠죠. 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않지요. 않지요. 지금 이것은 저들에게 뜬금없는 소리예요. 어린 양 잡아라. 그리고 더 보세요. 우슬추 묶음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보면 빗자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방을 쓸었잖아요. 그렇게 그런 모양이 된 것을 묶음을 만들어서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갖다가 거기에 넣어서 양 문설주 좌우에 그것을 뿌리고 문설주에 그걸 뿌려라. 그랬을 때 그게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돼야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얼마나 비과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신비적인 거예요. 그런 신비적이고 신비주의고 비과학적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이해해서는 순종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면 믿는 자가 가능해요. 같이 합시다. 순종은 믿고 순종하는 거. 믿는 자만이 순종이 가능해요. 그럼 무엇을 믿냐면 첫째는 아버지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누구요? 바로지요. 바로가 눈에 보이는 통치자지요. 근데 그 바로 위에 통치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도 믿는 사람들만이 순종해요. 자,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단체도 그렇고 어느 단체도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통치자지요.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통치자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자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실제 통치하고 있죠. 그러나 그 권력을 잡은 자 뒤에 그 너머에 계신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순종이 가능해요. 근데 그 통치자가 어떤 통치자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본문에서 이 통치자는 바로
죽은 피라. 즉 그 통치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을 믿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23절도 한번 보세요. 이게 믿어지겠나?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니 사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는 것도 비과학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여호와께서 이제는 다 애굽을 멸망시키는 때 그 피를 바른 곳만 뛰어 넘어가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니라. 이게 믿어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어지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우리가 믿는다면 여호와께서 천군 천사 군대를 보내서 너희들을 완전히 막을 것이고 쳐부술 것이라 하면 조금 실제적이죠. 조금 과학적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믿는 거. 순종은 이해로 순종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믿어야 되고 그 믿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순종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맞다 틀리다? 순종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맞다 틀리다? 틀려요. 순종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순종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돼요. 그래서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아버지 때문에, 그런 엄마 때문에 자식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 목사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 장로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보기에는 최선을 다하여 순종한다. 보기 좋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요. 아니면 순종을 했지만 순종이 안 돼. 그래서 철저하게 좌절합니다. 철저하게 좌절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순종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좌절합니다. 순종은 최선이 아니라 그럼 뭘까요? 같이 합시다. 순종은 최선이 아니라 죽는 거. 순종은 최선이 아니야. 죽는 거예요. 어디 앞에 죽냐면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말이 있습니까? 죽는 자가 이치를 따지나요? 죽는 자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나요? 않습니다. 순종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장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나는 반복한 걸 내가 알아. 몇 번 했는지도 나는 기억해. 근데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건 본질인 거예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시자고. 순종은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자, 2장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나 혼례 잔치에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근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포도 좀 내달라. 간청해요.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지요. 아, 지금은 안 낸다는 말이구나. 때가 안 됐다는 말이구나. 근데 그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말씀드렸지요. 그 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은 이게 순종의 때인 거예요. 이게 순종의 때인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순종의 때라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30절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때가 무슨 때지요? 십자가의 때.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0절 같이 봐요.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때가 무슨 때? 십자가의 때지요. 요한복음 12장 우리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영광을 얻을 때가 무슨 때요? 그렇죠. 십자가의 때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때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라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2절을 같이 보여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혼자 둘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의 때지요. 자,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때가 바로 내가 영광을 얻을 때이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이고, 근데 그 십자가의 때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마자 금방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때는 곧 말씀의 때요. 그리고 영광을 얻을 때이고 영광을 돌릴 때이고, 그게 바로 순종의 때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때가 왔어. 순종해야 포도주가 나와. 순종해야 포도주가 나와. 순종해야 포도주가 나와.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은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봐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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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첫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 가나 혼례 잔치도 하인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저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직도 나는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여기는 가나 혼례 잔치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물이라 말씀드렸죠. 왜? 거기는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손 씻고 발 씻고 들어가야 돼. 근데 물을 부으라 하는 말은 물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순종은 하인이라면 할 수 있어요. 종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는 절대로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면 순종을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하죠. 나는 이 교회 주인이야.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주인이야. 장로니까 주인이야. 40년 다녔으니까 주인이야. 순종 못하죠. 종이야. 근데 종이라고 해서 두 번째 순종은 죽어야 순종해요. 자, 8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물인지 이 종은 안다 모른다? 알지요. 자기가 떠다 놓은 것이니까. 근데 이 물이 무슨 물이다? 손 씻고 발 씻는 물이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갖다 준다? 주인에게 갖다 준다.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야. 주인에게 지금 갖다 주는 것은 죽은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나를 반드시 이제는 죽일 수밖에 없다. 왜? 세상의 혼례집에 내가 발 씻고 손 씻는 물, 직접 본인이 떠다 놓은 그 물을 주인에게 준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같이 합시다. 순종은 최선이 아니라 죽는 거. 다시 순종은 최선이 아니라 죽는 거. 죽는 거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대 초반쯤 되었을 때 그 이삭을 갖다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10대 초반이면 참 예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드리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차라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드리라 그래서 너 자신을 드리라 하는 게 더 나은가요? 내 독자 아들을 드리라 하는 게 더 나은가요? 1번이요? 2번이요? 어떤 부모도 자식을 드리기보다 차라리 나를 드리는 게 낫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드리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죽지 아니하면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말씀 앞에 완전히 죽어져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완전히 죽어져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딱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줄 아세요? 뭘 주셨을까요? 나는 죽었어요. 죽어서 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세요. 그 생명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드려진 그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아. 너도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다.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에게 이 복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5절 같이 봐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얻게 하세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첫 6월절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어서 우리가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감정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100% 인간 되신 예수님은 첫 6월절을 드리시는데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나요? 죽으심으로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수에게 주셔서 그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문서나 글을 통해서 스폴슨 목사님 참 좋아했습니다. 스폴슨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다 유명한 설교가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설교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실은 그분의 설교가 그렇게 훌륭해서 유명한 설교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세운 교회도 몇 차례 갔고 그분께서 세운 학교도 스폴슨 칼리지라고 그 대학교에 가서 몇 번 청강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스폴슨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0파운드, 그것도 정확하게 돈 300파운드를 조지 밀러에게 갖다 주라. 근데 조지 밀러는 누군가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시나. 근데 사실 그 당시에 300파운드는 굉장한 돈이에요. 굉장한 돈이에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요, 돈 쓰는 부분에 아주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돈 300파운드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3억을 기도하는데 누구 좀 갖다 주라 그러면 나 스스로 아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억을 이렇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찬성할까요? 안 할까요? 어디다 쓰시려고요? 왜 갖다 주세요? 별소리 다 나오죠. 근데 우리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겠어요? 조지 밀러에게 300파운드를, 그게 개인 돈 아니죠. 교회 돈이지. 갖다 주었는데 조지 밀러가 그것을 받고 막 우는 기라. 왜 이렇게 우세요? 300파운드가 고마워서 그런 게 아니야. 300파운드가 절대 필요해서 300파운드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스폴슨 목사님에게 말씀하셔서 그 300파운드를 조지 밀러에게 갖다 주었으니 조지 밀러는 300파운드도 얻었지만 실제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얻었지요. 그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스폴슨 목사님이 또 울었어. 왜 울으시냐면 300파운드를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벌써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가 또 감동해서 울었어요. 그럼 스폴슨 목사님은 순종하고 뭘 얻었어요? 300파운드를 잃은 것 같지만 뭘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 내가 살아있는 한은 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순종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순종은 믿어야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은 최선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뭐 했어요? 경배했습니다. 백성이 머리 숙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믿고 머리 숙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내가 이미 죽었으니 이해가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으니 딴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그렇게 경배할 때 자식이 물을 끼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을 하세요?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계세요? 그때가 되면 네가 이렇게 말해라. 이날에 나를 건져주신 날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왜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세요? 그 이유는 내가 주로 인하여 첫 유월절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은 그날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서 내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노라. 이렇게 말해라.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 네 가정을 반드시 구원시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게 하시리라. 그래서 내 자녀가 예수 안 믿고 교회 나오라기도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부모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가야 구원받지, 교회 가야 복받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맞는 말 같지만 틀리는 말이에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버지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구원을 받은 자야. 이 선포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을,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가정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질문할 거려. 나 교회도 안 가는데요. 아니, 반드시 너는 언젠가는 주 앞에 와서 네가 경배드릴 날이 올 거야.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에 있는 식구들에게 그냥 선포하세요. 나오든 안 나오든 어느 날인가 자녀나 아니면 남편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 여보,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좋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럴 수 있죠. 당신 담임 목사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든 그냥 꾸준하게 내가 유월절을 지키고 집에 와서도 무교절을 지키셔야죠. 주일날은 가서 유월절 지키는데 집에 가서는 맨날 당신 알아서 밥 드세요. 드세요도 않지 뭐. 곰국 다 끓여놨으니까, 열흘분 끓여놨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이 이러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교절을 또 집에서 잘 지키는 기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나? 왜 그렇게 사나? 가만히 보니까 임목사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저 사람도 이제 늙어서 머리는 다 하얘졌는데 그리 사랑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사나? 그때 내가 만난 천유월절이 되신 예수 때문이요. 예수 때문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거 행하지 않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끔찍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유월절 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끔찍한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믿어라. 그 최선이 아니라 말씀 앞에 죽어라. 그러면 너에게도 복이 있지만 내 가정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고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고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첫 유월절이 되셔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의 생명을 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끝까지 유월절 무교절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죽어지는 내가 돼서 나도 더 하나님을 얻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위에 복을 함께 나누어 주며 살아갈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